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써서 전문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증명하지 않아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도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 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상식을 뒤엎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를 위해서 3번이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살려주셨어요. 또 놀라운 일인데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납작 엎드려서 그 위에서 얼굴을 대고 입을 대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더 자명하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능력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가운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이로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니까 이 죽은 아이가 일어났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이가 죽어서 관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관을 만지셨어요. 일어나라 하니까 그 아이가 관에서 나왔어요. 살아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이야기, 죽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글쎄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니까 썩어서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덤에서 걸어나와 새 생명을 얻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까요? 예수님만 행한 것이 아니라 다비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여제자가 있었는데 생명을 잃었어요. 근데 다시 생명을 찾게 됐어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글쎄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었는데, 바울의 설교를 들었는데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졸지 마세요. 그런데 다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증명을 받는데, 증거를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는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하나는 상식을 쫓아가는 거예요. 상식은 절대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믿음은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면 상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람을 다시 살게 하셨다, 부활시키셨다 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갈등을 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웬 소설이야 이거, 하나님을 우상화시켜도 정말 분수이지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니 라고 하면서 우리의 상식 안에 우리를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역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이 솔직해지세요. 둘 중에 한 반응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신다, 그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이 죽음에 있는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이 일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그 이상의 믿음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가짜 신앙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받았어요. 그 후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있다면 다 가짜 복음이에요.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나를 위해서 사죄의 그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신 것을 믿고, 이제 그러나 그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것,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겐 신앙이 있어, 특별히 나는 성경을 다 믿어. 근데 하나만 못 믿겠어. 부활은 못 믿겠어 라고 하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믿음이 우리를 붙잡고 가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결과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내가 선택할 그럴 권리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의 존재의 목적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하게 나에게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힘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성도됨을, 그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여기 19절, 1장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베푸시는데 그 힘을 알길 원하노라. 하나님이 얼만큼 능력자인지를 너희들이 알기 원하노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앞쪽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께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부활에 관한 비밀스러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는가, 그 이유를 여기에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무덤에 죽어있는 예수께 나타나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세요.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동의하며 누리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능력에 대해서 집착하실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예수를 살리셨다. 근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시고 승부를 걸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답을 드리면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예수를 살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아들 그 누워있는 것을 보고 살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살리신 이 신비하고 기적적인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분명한 다른 중요한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활도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다른 능력의 결과들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에서 능력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20절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야기예요. 능력으로 예수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제는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끌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21절에 보게 되면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과 천국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하나만 써도 되는데 네 가지 단어를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다스림이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모든 것 위에 두시고 통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무슨 권한으로?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하늘 우편에 앉히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조금 생소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어찌 보면 이것은 21절 말씀을 잘 요약한 거고요. 모든 것들을 통치하게 하시고 그 통치 가운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교회를 두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머리로 그리스도를 삼으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믿어지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능력자가 되시어서 교회를 머리가 되시어 통치하고 있는 것을 자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근데 그 몸은 뭐냐? 바로 교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되는 것을 봅니다. 거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를 하시고 교회에게 부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어지지 않지만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게 되면 전쟁에 나가서 아니면 우리 병으로 우리의 몸의 한 일부가 잘라져 나갈 수가 있어요. 몸의 한 부분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머리는 뇌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고 또 계획을 하고 몸에게 명령을 하는 것은 머리인 것입니다. 만일에 제가 머리로서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들어라 했는데 왼손이 올라가면 이상한 거죠.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입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거예요.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면은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다, 뇌가 그리스도이시다. 몸은 무엇이냐? 그냥 머리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다. 교회가 감당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뜻을 갖고 계시는 것을 그냥 수용하고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중요한 일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우편에 그를 앉히시고 이 세상과 천국의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하시고 그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시는데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통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답을 주로 합니다.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과서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잘 답을 합니다. 정답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답을 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는 이런 곳이다, 또는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대한 생각이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분방한 모습을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신 그 장소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교회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상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상하신 대로 빈틈없이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관심이 누가 제일 많을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으신 분은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지상에서 교회처럼 중요한 것이 없고 이 지상에서 교회만큼 하나님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마음대로 두지 않으시죠.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된다,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 출석하기도 전에 또는 교회 출석을 거부하면서도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가 이래야 되냐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문제는 교회 출석한 후에도 또 교회 출석하는 사람도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교회에 대해서 자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냥 전해 들은 소리, 아니면 3, 4, 5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 소리,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생각의 틀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 이것이 진짜 교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교회 안에는요, 자신의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목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따라 의견을 내는 목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바른 교회, 바르지 않은 교회는 이건데, 잘 되는 교회, 잘 되지 않는 교회는 이건데, 옳은 교회, 틀린 교회,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이건데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자리를 굳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배우셔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지금까지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는 분명히 교회가 이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과감하게 수정을 해야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요, 나름대로의 교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교회를 위한 열심이라고 하는 구실 때문에 다양한 소음을 내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시끄러웠어요. 왜 교회가 시끄러운가 하면 그 뒤에는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반드시 있어 왔어요.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으로 대표되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1000년 동안의 중세를 걸어오면서 완전히 망가진 중세 교회를 앞에 두고 성경적인 교회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 후로 적어도 100년 동안은 칼빈의 후예와 루터의 후예와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그런 교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피나는 노력을 한 거예요. 그 결과물을 지금도 그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받아두고 있어요. 하지만 100년이 지난 이후부터 고질병이 다시 돋기 시작을 했어요. 뭐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보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옳다고 하는 목소리가 이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긴 거예요. 20세기 들어와서 이러한 풍토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20세기는요 정말로 대단한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지금이 아마 피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인간적인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 머리가 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점점 조용히 사라지고 인간을 위한, 인간 안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 아시죠? 여러분이 앉아 계신 분은 여기 앉아 계셨는데 여기는 교회 건물 안에 앉아 있어요. 예배당이에요. Church building이에요. 빌딩이에요. 이것은 Church building이에요. 교회 건물이에요.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만일에 그 교회가 건물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정말 부자예요. 부동산 대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바티칸에 있는 커다란 성당부터 시작해서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그냥 대충 지은 그런 교회까지 다 건물이 교회이고 예수님이 건물의 주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대단한 부자이시죠. 다 예수님 거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를 머릿속에 동시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개인이에요, 개인. 그리고 다른 것은 개인이 모여진 공동체예요. 먼저 우리가 교회는 개인이다, 성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지니고 계신 분인가? 우리는 상식을 따를 것인가? 믿음을 따를 것인가? 하는 도전을 이미 받았어요. 이 도전을 받을 때 상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서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그것은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그가 첫 열매가 되시어서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살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예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 그냥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등록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실을 상식 안에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그 성도가 교회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교회예요. 믿지 않으세요?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뭐냐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나는 정결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를 분해해 보면 여러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지상교회는 완전하진 않습니다. 이 지상교회 공동체 안에는, 등록된 교인들 안에는, 함께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는요, 이러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신앙을 가진 분도 있고 그러지 못한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만일에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된 사실을 함께 인정하고
이 사실을 누리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만일에 아무리 살펴봐도 저 공동체는 예수가 없어, 저 공동체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사람들이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 그냥 어떤 그런 사회 집단이야, 그건 공동체 아니에요. 그 성도 공동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사회 집단이에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에 기초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이 바로 그거로부터 결정되는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있는가, 그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판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두 가지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적인 소신과 이상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자신을 드러내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요.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세상 사람의 입맛에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이성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쓰임을 받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이 그런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십시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선언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받은 거예요. 교회를 선물로 받은 것처럼 그러한 구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셔지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빨리 수정해야 돼요. 그것은요. 만일에 인간이 통치를 하고 어떤 특정한 기관이 주관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지금까지 전통이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이 그러잖아요 라고 하는 목소리가 혹시 더 크다면 그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지금 현재 다스리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교회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하시는데요, 교회를 그의 이 우리의 머리로 두셨다 하는 그 능력자가 되시는 그분, 잘 믿어지지 않지만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다고 하는 이 사실,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믿어야죠.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상식 안에 교회를 가두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개인으로 결단을 하고 믿음 공동체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개인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은 후에도 나를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죠. 하지만 그거보다 한 걸음 넘어가면은 좀 더 현실적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근데 부활은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 계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가지신 그분을 우리는 오늘 확인하고 세상에 다시 알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개인이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결정을 해야 하고 결단을 해야 할 일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또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아닌 것 갖고 한번 나오세요. 없어요. 교회를 통치하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상식에 가두어서 이 교회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냥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가 내리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혼동스럽고 진리를 찾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 생각을 합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는 것. 교회의 디자이너가 되시고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힘의 중심에 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누리는 것,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셨어요. 이 부활의 날뿐만이 아니라 구원이 기쁨이요, 은혜가 기쁨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이기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우리에게 채워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되기를 원하세요. 기쁨 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개인으로서 하나님이 기쁨을 받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고 하는 주인 되시는 것을요, 우리가 고백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항상 우리가 그분에게 여쭙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어요. 그것이 저희들에게 큰 격려가 돼요. 이 사실로 서로 격려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제는 관심을 교회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나 개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결단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며 절대로 신앙적인 실패가 없나이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주여, 이 세상의 상식과 이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디자인과 상관없는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지워버리시고 이제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교회가 어떤 것인지 오늘 기초를 배웠나이다. 관심 갖게 하시고 주여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며 뜻을 펼쳐 보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는 교회, 쓰임을 받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